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제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의 기억을 갖는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요. 외국의 디즈니랜드라는 놀이동산을 가면 우리나라 놀이동산하고는 좀 다르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와서 즐기는 모습을 좀 봅니다. 좀 의아했던 것은 그 캐릭터나 어떤 놀이기구 그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또 혹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손주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며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의 기억이죠. 우리나라는
현 근대 역사에 부침이 많아서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이걸 보고서 공동의 기억을 갖고 야, 이거 참 좋다. 우리가 함께 조부모님부터 아이들까지 공동의 기억을 갖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차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짧은 역사지만 미국의 역사 중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팀을 손주들이 좋아하고, 유럽의 축구도 그렇죠. 우리 대대로 우리는 무슨 축구팀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팀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제 신앙의 공동의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죠. 우리의 절기는 계절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물론 유대인들의 절기도 계절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는 맞는데 그 절기 안에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어른들부터 자녀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날의 공동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 아비벌이라는 것이 우리 말에는 좀 어색하죠. 히브리 달력, 고대 달력입니다. 종교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첫째 달입니다. 현대 히브리 달력을 보면 니산월이라 하고 이제 바벨론의 달력을 쓰는데요. 고대에서는 이제 아비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절기로 지킵니다.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날. 근데 우리의 날 개념과 히브리인들의 날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두죠. 물론 이제 12시 넘은 시간을 쓰긴 하지만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시간을 저녁으로 기억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신 그 날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절은 우리로 따지면 보통 3월, 4월 정도가 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그 달을 첫 달로 지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6월절을 첫 달로 지키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벌을 첫째 달로 지킵니다. 이 날을 출애굽의 날로 기억을 하죠. 그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절기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절기가 되면 특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송편을 먹기도 하고 떡국을 먹기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6월절을 지킬 때 그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공동의 기억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행동도 있지만 바로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가장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날은 뭐를 먹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이 누룩, 즉 효모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유교병은 발효를 시켜야지 부풀려서 먹을 수 있는데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발효를 시키면 빵이 부풀어서 이걸 구워 먹으면 이제 맛도 좋고 한데 급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병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죠.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할 때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없는 빵인데 그거 먹기 좋을까요? 불편하죠. 그런데 이 날을 지키면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맛없는 빵 먹는 날,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으면서 어른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걸 이렇게 먹고 왔어. 이게 벌써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켜옵니다. 우리의 절기는 조상들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죠.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창기에는 각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는 각 집에서 지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지키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기는 이제 각 가정별로 지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처음에는 가정별로 지켰지만, 혹은 지파별로 지켰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공동의 기억을 가지라라는 거죠. 가정별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혹은 절기를 지키는데 임의로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 보니까 저 모습이 또 좋아 보이면 그것대로 따라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의 기억을, 공동의 절기를 함께 지켜라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절기는 이어서 나오는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우리는 부르는데요. 77절은 7이라는 숫자가 두 번 반복되는 7 곱하기 7에서 49일 지난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이다 혹은 77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한 수죠. 완전수. 7에 7을 더 나가는 날. 근데 이 날은 77절은 보통 우리로 얘기하면 맥추감사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날 이 절기를 지킬 때 50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는 좀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라라는 거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레위인, 자녀, 노비,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절기를 지켜라. 여기에서 이제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는 먹을 것 걱정을 하는,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먹을 때 혹은 우리 마을에서 먹을 때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 사람들을 함께 꼭 참여시켜라라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는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막 절기를 풍성하게 지키고, 누구는 그것조차 하지 못해서 굶거나 이 절기 때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고아와 객과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라라는 거죠. 이 기억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 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을 안 주신 것처럼 그런 절기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들이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누리라라는 것이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절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종교는 다른데요. 여러분 그 이슬람 즉 무슬림들이 지키는 라마단이라는 절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따지면 6월절, 오순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근데 라마단이 되면 그들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죠. 그래서 헤지라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네 성전으로 다시 다 모여듭니다.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종 사고가 나는데 이 라마단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해가 떴을 때는 금식을 하고 해가 졌을 때 식사를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제 무슬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이 기간에 금식을 하는데 이제 현대의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내가 낮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즉, 몸이 아파서 먹어야 된다고 하면 자기가 혼자 밥을 먹으면 라마단의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 주변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함께 먹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모세오경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면 이 절기 때 혼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네 울타리 혹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대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또 다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이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광야에 급하게 나오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살았던 절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우리 절기로 따지면 추석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타작을 하고 포도주의 틀에 포도를 넣고 포도주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77절과 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우리 집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너희끼리 먹지 말고 고아와 객과 과부, 레위인, 하다못해 노비들까지도 모두 다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다. 그 복이 흘러넘치도록 이웃들과 함께 흘러넘치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 후히 드리되 이웃들과 함께 그 힘대로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때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근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현대 교회로 얘기하면 절기가 돼서 우리끼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까지도 함께 초대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나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힘을 다해 드리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들의 절기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재판장을 세울 때 절대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위가 높으냐, 이 사람이 돈이 많으냐, 계층적으로 높은 사람이냐, 나하고 아는 사람이냐, 그건 절대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말씀 혹은 뒤쪽에 나오는 말씀하고 또 잠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냅니다. 근데 그때도 경계를 하죠.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지 말고 부유하다고 부유한 사람 편을 들지 말고 공정한 추를 사용해라. 절대로 구분 재판을 하지 말고 뇌물을 받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재판을 하지 말라. 그래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록 재판만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선거철이 다가오고 우리도 최근에 투표를 통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근데 누군가 청탁을 받고 전화를 받고 식사 제공을 받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스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 공평한 저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본 질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 옆에 우상 어떠한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현대는 이런 우상들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모두 다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누구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누구는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후히 넉넉히 나누고 편견 없이 혹시 구분추 없이 공정한 추를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셨으니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주신 그 의미와 취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라 하셨는데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 함께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공동의 기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때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개개까지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던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교회도 이 절기의 의미들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친분이 있어서 누가 더 친해서 하는 기운 추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정의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